함께 기도하심으로 꿈이 자라는 땅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있지만 이곳만큼은 무언가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잠실의 한 어드벤처 공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험과 신비의 나라, 꿈과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 그렇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이 가득 넘쳐서 즐겁고 흥미로운 곳이기도 하죠. 미국 디즈니랜드를 작게 옮겨놓은 곳으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놀거리와 먹을거리를 아주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이지만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피곤하고 골칫거리처럼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죠.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누구나 여기에 있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한 편의 동화가 있죠. 이 동화는 애니메이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디즈니에서도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동화의 내용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네버랜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살고 있죠. 이 네버랜드라는 곳은요, 절대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멈춰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는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만이 모여 있는 곳이고 바로 그 중 한 소년이 피터팬입니다. 그래요. 피터팬 이야기.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네버랜드라는 그곳은 아주 평화로운 나라죠. 어린이들의 천국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엇이든지 다 생기고 말만 해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꿈과 환상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만 있다고 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요. 해적 후크가 쳐들어와요. 피터팬을 아주 싫어하는 선장입니다. 피터팬뿐만 아니라 네버랜드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네버랜드를 차지해서 자신이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터팬과 네버랜드의 어린이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후크를 물리치고 다시 평화의 시간,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내용이죠. 후크를 물리칠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웬디라는 소녀와 그의 동생들이에요. 그들은 네버랜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터팬이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데리고 온 손님이죠. 그들이 처음 네버랜드를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롯데월드에 처음 갔을 때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환상적이다. 그리고 너무나 좋다. 재미있다. 이들이 네버랜드를 갔을 때에 눈만 돌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곳에 전부 있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그러한 기분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네버랜드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 그들을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나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딜레마적인 요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일이 생기면요,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아연질색하고 맙니다. 누군가가 나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받은 웬디와 그의 동생들이 새로운 차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살고 있었던 그 네버랜드를 바꿔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네버랜드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러한 나라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고 싶어 하죠. 그 나라에만 가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가장 이상적인 나라, 세상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자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고 또 저기에 있는 것 역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십자가에 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이, 그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요. 그 나라는 만질 수가 없는 나라요. 그 나라는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를 율법의 함정으로 빠뜨리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직접적인 현실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지만요, 예수님은 그러한 나라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언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냐? 언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눈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나라 역시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참된 믿음을 보여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세워나갈 때에 그 보이지 않던 나라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부활 후 40일간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말씀하시죠. 그 위대한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길 원했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 거짓의 질서들이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그 회복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서 결렬된 곳에, 나누어진 곳에 합쳐지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는요, 나라, 이 나라는 곧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요, 구약을 하나님과 그가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떠나서 여행을 시작한 이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출애굽 이후부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과의 또한 적대의 관계가 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이 또한 용서를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도 뒤따랐습니다. 집이 없어서 생활의 고통도 같이 뒤따랐죠. 때때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불만의 모습만 더욱더 크게 내포해서 하나님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애굽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그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그 모든 그 생활 범위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범위가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은요, 어떠한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야 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다스려야 할 땅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스리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요, 바로 이러한 권세예요. 명령하면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권세. 근데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눈먼 자와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높은 벽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들과 우리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범주 속에 있어요. 또한 이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씨가 심겨지고 그 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땅을 주셨을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의 모습으로 보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우리의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살림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연합의 통로가 되어야만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곡이에요. 2013년에 이 곡이 나옴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주 울컥하게 했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곡입니다. 저 역시도 이 곡을 들으면서 또한 이 곡을 마음에 담으면서 많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곡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통치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한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통치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복이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너 이루어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바로 마커스의 앨범 가운데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죠.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장소에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곳으로 오라라고 손짓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요.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며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본으로 나타낼 때에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본의 모습을 보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